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팬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더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잘 쉬고 오시는 거 맞죠? 네. 자, 오늘은 이 본문 통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 사가를 묵상하고 또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우는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를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어때 다윗이 인걸? 그런 인간이 아니었네? 이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물됨이 어느 면에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면만 성장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풍산기하면 느끼는 게 뭡니까? 풍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우리 하나복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5가지 DNA가 있잖아요. 5가지 DNA를 다 추구하고 있는데 그 DNA가 뭡니까? 천연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소망하는 예배, 그 다음에 안팎의 배려, 그 다음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뭐였어요? 다시 할게요. 천연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소망하는 예배, 안팎의 배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큰일 났네. 하다 보면 생각. 하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장과 성숙이 다윗을 보면 굉장히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 또 그리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거나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관계,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다윗은 많이 무너졌고 또 신하들과 관계에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게 요압인데 요압과의 관계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자료를 보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세상 경영에 우리 풍산기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왕권이라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의에 입각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실 다윗의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노쇠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까지를 쭉 하면서 현재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노쇠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아리따운 절세 미인 같은 느낌인데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동맥경화를 얻었다. 그래서 동맥경화 얻어가지고 여사과 잡자리를 하면은 동맥경화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다윗을 좀 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노쇠함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노쇠함은 다윗 왕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받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기입해가지고 사실 기울어가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원래는 아도니아로 넘어가는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역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개입함으로 이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왕국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던 이유, 솔로몬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어쩌면 다른 형들에 비해서 솔로몬이 어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불륜관계를 통해서 아들 하나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은 다음에 얻은 아들이 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솔로몬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조선 왕조 그런 거 봐도 어때요? 나이가 어린 왕은 사실은 수렴청정이 있기도 하고 뭐 외척이나 아니면은 많은 그런 신하들의 권력에 그 힘에 눌려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의 그런 연수함이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왕위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불륜관계로 태어난 아니지만 이 어머니 바세바가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사실은 어떤 왕위 계승에 유력한 인물로서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가까운 측근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다윗이 노쇠할 때까지 왕위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어린 솔로몬이 성장하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개주하면 막 이제 앞선 주자가 어디까지 막 딱 이 선이면은 거기까지 딱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앞으로 나가잖아요. 선행 주자가. 그러면 뒤에 있는 주자가 좀 더 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는 그런 느낌의 내가 좀 더 달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시기를 지나쳤다고 봐도 무방하죠. 많이 지난 거죠, 사실은 그 시기가. 다윗의 사태가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불을 덮었는데도 추웠다가 아니라 다윗의 육체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공식화되는 순간 정치적 진공 상태가 옵니다.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걸 알았던 사람이 먼저 그 정보를 듣던 사람이 제가 보기엔 아도니아였던 것 같아. 그리고 아도니아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죽었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 길랍이에요. 길랍인데 길랍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길랍은. 그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유력한 왕권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좀 빨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 진공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다윗이 하루빨리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 거대한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리더십의 부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 왕권의 진공 상태가 오니까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거죠. 저는 뭐 이것이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갈등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몫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만 보면 암논 압살롬 다음에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의 적정자가 되는 거예요. 적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언약의 중보자인 나단 선지자의 계보를 통해서 아도니아 대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의 왕이 됐으니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직접 맺으신 게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그 아들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견고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굴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인 거죠. 그러니까는 나단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계승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거대한 공동체든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든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중에서 우리 약점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보면은 다윗인데 제가 다윗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왕, 실패를 통해서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 왕.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이번에 차를 사려고 봤더니 야 진짜 완전 결정장애 끝판왕이야. 우리 딸이 나다가다.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잖아. 디스 아니 팩트. 제가 차를 하려고 봤더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마 우리 지체들이 보고 야 진짜 답답하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버킨 거 뭐죠? 결론은 뭐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버킨 걸인가요?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어. 어른들 거기서 딱 아시잖아. 애들은 몰라. 애들 결론은 카니발이었는데 막 헤매다가 그걸로 가는 거죠. 오늘 다윗은 노쇠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냉여인 아비사를 왕이 침실에 두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는 어때요? 왕이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잖아요. 아내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당시의 시대적 문화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국가들,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어떤 무슬림 여인하고 결혼한 한국 저는 이제 약간 좀 뭐예요? 다문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한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슬림 여성이 있는데 한국인 남자가 그랬는데 남자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 거야. 개종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목화를 찍어서 아내를 몰래 어떻게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뭘 찍었냐면 이제 자기가 첩을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이제 다 몰래스 카메라로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이제 그런데 그 무슬림 버블에 의하면 아내를 더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여자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그걸 안 된다고 딱 얘기 못하고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너무 힘들 거다. 너 지금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야 여자가.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진짜 저는 좀 심각했어요. 여자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못해요. 뭔 얘기가 빠졌는데 여튼 되게 재밌게 봤던. 하여튼 그럼에도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경건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쇠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죠.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니까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외면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 약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이는 초라함은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다윗을 대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초라함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아도니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다윗을 슬프게 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병거, 50민을 그런 걸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그런 세를 과시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앞에 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연약해진 모습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빨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거죠. 어쩌다가 부자지간 이런 모습이 됐을까 싶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유가 좀 있는데 이 개혁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이게 평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걸 보고 있는데도 다윗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안 된다, 또는 치리하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 생각해 보세요. 섭섭하게 한 일.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죠? 힘들었는데 말만 항상 있어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봐요. 첫 번째 애정이 없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관심 없는 거 똑같이 그랬어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통곡하고 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자녀들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이세로부터 돌봄과 사랑 이런 걸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제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거의 밖에서 살았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살았다고. 그 당시 목동으로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험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을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형들 전쟁에 나갔으면 도시락 침부룩변 시키고 정말 소중하지 않은 자녀, 내놓은 자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훈육하고 돌보는 사랑에 섭섭함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를 대하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섭섭함이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섭섭함 한 가지 있었죠.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기 아파트 더 주고 할아버지가 나하고 아빠하고 딱 놀아주면 한 가지 장기 아파트 더 주고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어요. 논 기억이 없어 아버지가. 전화를 그래도 난 비교적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줬는데 놀다가 힘들면 울리면 끝났죠. 수요일에 이제 가둬놓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이제 와 보면 이제 끝나. 미안했어요 되게.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훈육이 없는 거죠. 아도니아가 오늘 보이는 모습의 원인 제공자가 사실 다윗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노세는 개인의 늙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의 위기와 관계된 흥망성쇠와 관계된 왕국의 다음 왕을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오늘 어때요? 빨리 이것을 신경성을 알고 빨리 했잖아요. 그런 결단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룬 거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결단을 내립니다.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늦은 결단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은 또다시 찢겨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윗의 책임인 거죠. 다윗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겨졌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훈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신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 리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또 뭐 국가의 또 공무원의 또 고용직자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는 재앙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이러한 늦은 결정과 결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는 굉장히 큰 위기에 소용돌이고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겨진 몫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해나가는 거. 그걸 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하나복 사역하면서 교회 목회에 많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제가 내 몫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가족의 얘기 때도 되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묵상과 사실은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묵상을 짧은 5분이라도 만들어서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했던 이유는 제가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매일은 못하겠지만 좀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조회수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도 하고 그치 진우야?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몫을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잖아요.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본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제가 딱 이렇게 정의하기를 자기도취와 욕망에 빠진 자. 제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도니아는 서열로 따지면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인 거잖아요. 이제 서열로 따지면 아도니아가 왕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자인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니까 병국에 씩 웃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세번 용모가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개혁개정은 용모가 용모가 힘이 준수했대요. 힘이 준수하다 이거 또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걸 내가 한 번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힘이 준수한 게 뭘까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뭐죠? 메시지 성경은 그는 아주 잘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잘생긴 것이 허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아도니아는 내 보니까 그 힘이 잘생긴 용모를 위해서 그 사람 그또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랄까요? 자기도 취에 빠진 거지 사실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봐요. 정말로 외모가 남다르게 출중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제 친구 보니까 제 친구들 키가 다 180 가까이야. 넘는 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살았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전혀 기죽지 않고 열등감 안 느끼고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저는 감히 사실은 고등학교나 이럴 때 뭐 이렇게 20살 언저리 때 누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이렇게 대시하지 못하고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 친구는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해. 근데 거기다 사겨. 나 진짜 놀래. 저런 자신감은 뭘까? 근데 그게 걔가 외모가 싹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상한 자신감이 있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외모가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걸 믿고 뭐 자기 해야 될 거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배가 아픈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오늘 왜 이래요? 부부가 좀 이상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다윗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도니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잖아요. 다윗이 너무나도 잘생긴 아도니아를 단 한 번도 그 앞에서 안 돼! 잘못된 거야! 이거 거절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 번도 꾸짖지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빌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자주 보는 게 뭐죠? 그 프로가 뭐예요? 금쪽이 도시 내가 보는 거. 금쪽이 보면 어때? 금쪽이의 문제 보면 다 부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그거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상의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뒷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도니아가 포섭한 인물들이 가관이에요. 아도니아 포섭한 인물이 누구냐면 7절에 보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종교 권력을 제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아도니아 자신도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비아달은 사독과는 함께 공동제사장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헤브론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7년간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유다의 왕 있었단 말이에요. 7년간.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어디서 태어나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 어디서 태어났냐면 예루살렘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사독과 또 분하야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임명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헤브론파와 그리고 예루살렘파의 극한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도니아는 자기 파를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가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구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아마도 자신의 뒷방 리더니가 되게 뻔합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파가 집권하면 자기는 평등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붙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이 아도니아를 누려나 자신이 컨트롤하기 편하게 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어때요? 엘리제사장의 후손인데 지금 사독과 공동제사장입니다. 공동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단독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음모에 가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욕망이 눈인 거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쫓아간 이들은 비참한 처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탐내요. 그게 그냥 이뻐서 탐내는 게 아니라 그 왕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 적도, 그러니까는 그 왕이 아내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난질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처음에 용서합니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요. 바스바를 통해서. 그걸 듣고 이 아도니아를 그냥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압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이거는 남겨요. 요압은 그냥 편하게 죽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압은 반드시 제거해라.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최후가 참으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단 아닙니까? 나단인데 여러분 세 사람이라서 여러분 누구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바세바가 들어가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나단을 얻는데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한 줄 요약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도가 급작스럽게 리편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나서냐? 나단 선지자가 나섭니다. 똑같죠. 옛날에 다윗이 바세바 범해가지고 빠졌을 때 나단이 가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직언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선지자가 나서는 것이 좀 어색하죠. 나단 선지자가 나섰던 이유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선택했던 요압 장군이나 아비야다 제사장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욕망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도니아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나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는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역사서인 동시에 이것을 선지서라고 보는 거예요. 열왕기는 단지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개입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 임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를 무엇인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대통치자인 거예요. 대통치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누가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수수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이 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고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내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 선지자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 신자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미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치와 다스림의 그런 놀라운 눈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관점, 세계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미로에 한번 들어간 적 있어요. 미로. 근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미로가 헷갈리는데 위에서 미로를 보고 그걸 딱 조망하고 알려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런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이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누가 힘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 내가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기가 백배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신자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위기의 순간, 내면의 순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진로에 붙으면 하나님 약속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지체들도 정말 다 고민이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신실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잡고 나가는 그 기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혼미해요.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고 이 세상 완전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이게 끝날 세상인데 그건 바보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걸 명확하게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묵상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계속 혼미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가장 부작용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자충들이 많고 선택하는 것마다 결정하는 것마다 어렵고 힘든 그 이유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제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좌충우돌이 많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에 부작용이 가장 적은 부작용의 삶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오늘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왕이 예전에 들려주었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아가서 왕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또 언약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 역시 왕의 약속, 더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며 당당하게 왕 앞에 서는 것을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왕위에 계승하도록 모든 전체를 마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나이부터 시작해서 경건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자신을 맡겨진 것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영적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계속 배워가야 돼요. 잘아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영적 어른들은 어때요? 영적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논영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울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통상기적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깊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그 관계를 균형 있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무기력한 게 아니라 노년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 어때요? 모세는 노년이 되어도 영적 기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주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갈 거예요.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외 예배 가고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비하고 또 해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성장해야 되려면 자라가야 될 부분, 우리가 좀 보완하고 우리가 좀 세워줘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주님 그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